20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웃에 관한 계명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프랑스가 많이 시끄럽죠.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축 재정 정책에 반발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약 한 20만 명이 몰려 나와서 모든 것을 봉쇄하자라는 그런 구호와 함께 전국 파업을 선포하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 행렬이 경찰과 충돌해서 폭력 사태가 막 벌어지고 또 차량들이 막 불에 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점들은 방화와 약탈을 막아버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LA에서도 큰 폭동이 일어났었죠. 도시 군데군데에서 막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길거리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도무지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경찰도 후퇴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한인타운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투입되면서 일주일 후에 사태가 진압되었지만은 그동안에 50여 명이 살해되었고 2,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11,000명에 달합니다. 경찰에 체포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다가 붙잡힌 사람들이었어요. LA 폭동은 TV로 생중계된 첫 번째 대규모 폭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은 참 위험을 무릅쓰고 카메라를 들고 폭동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비롯해서 각종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지금 들고 가는 물건 이거 당신 것입니까? 왜 이것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뭐 다 가져가니까 나도 가져갑니다. 뭐 이렇게 아주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루 숨겨졌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다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큰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혜택을 다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됨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고 또한 여러 다른 법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법들은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며 계속해서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의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결혼한 남자들 중에 거의 60%가 40%가 한 번씩은 간음죄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약 80%의 미국 가정들이 한 번씩은 파탄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라고 해요. 한인 가정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음은 참 파괴적인 죄악이에요. 간음 때문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간혹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죄가 알려지는 그 동시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둔 명예, 이게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죄에 대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었어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혼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함께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굳게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언약하에 남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이렇게 동거하는 세상의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이 세상의 모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간음 사건으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쳐 죽였던 다윗은 이 간음죄 앞에서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 자신이 이 큰 죄를 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자기에게 이 범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서 두 사람은 함께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함으로써 이 두 사람의 간음죄가 폭로될 그런 위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밧세바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만드는 이 살인의 죄도 아울러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웅도, 다윗과 같은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도 간음죄 앞에서는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 죄가 가진 그 무서운 파괴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욕과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간음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점이 있죠. 먼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범죄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겉으로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순결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조용히 그리고 수없이 많이 간음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으로 법을 지키는 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속마음이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순결하게 여겼고 이 간음죄에서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로 그렇게 자신들을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 계명에 포함시키셨어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남녀가 이성을 쳐다보면서 예쁘다, 잘생겼다, 그렇게 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음욕을 품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한번 우연히 어느 여자나 남자의 모습이 탁 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한 어떤 의견이 생기는 것, 이건 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길게 본다든지 또는 이 유행가에 나오듯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음욕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다가 길 가는 여자를 지나갔어요. 근데 백밀러로 딱 쳐다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자동차 충돌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속의 그 음욕을 품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무섭게 정죄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좋은 성적을 주면서도 마음으로는 죄악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밀리에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자부해도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즐겨 읽거나 또는 듣습니다.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물러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요즘에 그런 내용의 기사를 딱 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 얘가 요즘 왜 그래? 그러면서 단숨에 그 기사를 확 읽어 내려가죠.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그 방탕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똑같은 죄를 즐기며 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참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만일에 우리의 마음에 비밀스럽게 품게 되는 이 수많은 생각들이 영상에 딱 찍혀서 유튜브에 올라간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다면 제대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많은 경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즐기고 있는 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인간이고 다 죄인인데 뭐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마음의 죄는 괜찮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개인적인 삶을 은혜 가운데 유지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오늘 집을 나서면서 또 교회로 향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 집 문을 잠그고 왔어요.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는 하루에도 2200대의 차가 도난당하고 6000가정에 도둑이 든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 20명 중에 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나간다고 해요. 끔찍하죠. 20명 중에 한 사람이 도둑입니다. 자,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기극이나 도난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발달하면서 도둑질에도 참 다양한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는 크레딧 카드 사용자 10명 중에 1명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도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언젠가 공항에 내려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우리 카드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와이에 있는데 딴 데서 막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8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런 요소가 그리 대단하게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5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8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이 타인의 소유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참 흐리지 않고 십계명 속에 명시해 두셨습니다. 이 8번째 계명이 없이는 사회 그 자체가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살벌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도둑질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었어요. 도둑질한 것이 발견되면 훔친 것에 4배, 5배까지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갚아줄 형편이 안 되면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야 했고, 그것도 안 되면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갚아야 했습니다. 참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언급된 유명한 도둑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필요한 그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감히 그 공금에 손을 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정말 대단한 도둑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확실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악한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은 꼭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쉽게 비슷한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충격을 받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사실에서 크게 빗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정부 혜택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도 드물죠.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산호세에 살 때 차를 하나 구입해야 했습니다. 중고차를 사려고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외국 여자분의 미니밴을 하나 저희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 집에 갔더니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막 반짝거리는 차, 벤츠차에서 여러 대가 그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여자분의 옷차림과 그 몸을 치장하고 있는 그 기중품을 보니까 틀림없이 대단한 잘 나가는 부자입니다. 자, 우리가 사려고 했던 차는 한 6,000불 정도 되는 가치가 되는 미니밴이었어요. 차도 괜찮고 가격도 적당했기 때문에 차를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분은 하나의 조건을 내세우더군요. 6,000불에 사고 DMV 서류에 적을 때는 차값을 6,000불이 아니라 4,000불로 낮춰서 적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데 이게 숫자가, 액수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차질이 있어서 자기가 정부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 여자분이 그렇게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누리고 살면서도 여전히 허위로 정부 도움을 받고 있구나, 참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참 좋았어요. 정말 아까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사람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도둑질하는 것에 목사가 거짓말까지 해주면서 동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뒤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서 정부 혜택 받는 것,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국가에 마땅히 바쳐야 할 세금도 떼어먹지 말고 제대로 바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도 범하기도 해요. 말라기 3장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어김없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참으로 심각한 정죄를 하나님 스스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11조의 법이 문자적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도 본받을 수 있는 참으로 훌륭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정해서 즐겁게 헌금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면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준에 그대로 하는 것이 은혜로운 결정이죠. 만일 이런 마음을 무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또 다른 기타 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동일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왕에 주님께 드리는 것 기쁨으로 그리고 정성스럽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가며 정직을 최선의 방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정직이라는 이 아름다운 가치관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6%의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큰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 50%의 사람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지불받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66%의 세일즈맨들은 무엇을 팔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16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9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참으로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잘 반영해 줍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지금처럼 법률 제도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요즘처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서 전문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인들의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9번째 계명은 참으로 중요한 법이었어요. 이웃에 대한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한 증언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한다든지 아니면 범죄자를 놓아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증언 때문에 부당하게 한 사람의 명예가 손실되거나 또는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 법을 10계명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짓 증언의 대표적인 예를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포도원을 구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봇이 이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안 팔겠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악한 왕비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마을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나봇을 상대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판결을 내리고 그를 죽여라, 제거하라,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지시대로 장로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후에 아합 왕은 곧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짓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유언비어의 또 거짓말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몸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좋은 말은 천천히 전달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은 전해지는 즉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혀가 쉽게 악한 일에 사용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성품에는 거짓말의 원조인 사탄을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교회 식구들에 대하여 말을 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말이 많은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는요 다 죄인들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도 교회에 떠도는 유언비어 때문에 골치를 썩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어느 집 앞에 신방 간다고 차를 세워두기만 하면 그 교회의 여자분 하나가 그걸 보고 목사님이 어느 여자와 또 그런 관계다 소문을 퍼뜨리는 거였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은 그 여자분의 비방하는 말을 그대로 묵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꼬박 자기 차를 그 소문을 퍼뜨리는 여자분 집 앞에다가 세워뒀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깔끔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교회에 대한 자신의 염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마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교회 다른 식구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상황을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서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말을 전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을 조심하고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수군거리는 것과 비방하는 말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 함께 읽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자기들이 가지면 안 되고 또 가질 수도 없는 것을 탐하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 이 욕심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욕심은 그 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악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으로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습니다. 탐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너무너무 소유하고자 하는 지나친 그런 타협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탐하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그것을 보고서 어찌해서든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10계명의 다른 여러 계명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꼭 값이 많이 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찮은 것을 탐하여서 자기 것으로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호텔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을 10개월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동안에 호텔 식당에서 사용하는 숟가락이 몇 개가 없어졌느냐? 자그마치 38,000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호텔 수건이 18,000장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성경책도 100권이나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을 탐하는 마음을 견제하는 방법이 여기 한 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넉넉하게 여기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날 때에 1센트짜리 동전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집 또는 아파트, 여기서 만족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 만족하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남편 또는 아내를 만족하고 지내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했던 10계명을 우리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생각과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요. 10계명을 통해서 얻는 이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영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너의 마음과 너의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교훈을 삶 속에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주님의 그 기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